근데 그 이미지는 각 나라마다 틀려요. 거룩이라는 말을 각 나라마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던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사실상 자라나야 되냐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론학에 보면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면서 X이론과 Y이론이 있는데, X이론은 인간을 참 일하기 싫어하는 거야. 일하기 싫어하고 아주 뭐 강요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Y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율적인 인간을 얘기해요. 한 직장의 상사가 자기 직원들을 X이론으로 보느냐 Y이론으로 보는 데서 틀려지는 거예요. 진술 취급하느냐 정말 인간다운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영 마인드가 다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 보면 인간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거룩해지려고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거룩해지려고 태어난 거예요. 거룩이 뭐냐? 우리가 공부했지만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은 카도시를 거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거룩을 카도시를 거룩으로 번역했으니까 원래 카도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달레트는 우리가 매달리는 거죠. 쉬는 비전이죠. 이게 거룩이라고 번역된 건데, 하나님의 소망에 매달리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에 매달려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그 이미지가 거룩하다. 아멘? 카도시에 된다는 거예요. 카도시.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망을 믿느냐? 거기에 네가 항상 매달려서 사느냐? 그리고 그것이 너의 비전으로 있느냐? 비전 있는 사람과 비전 없는 사람은 천차만별이라고 그러죠. 천량지차라고 그러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시 모르지만 우린 다 뭐처럼 태어났다? 하나님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우린 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돼? 나의 모든 감성이나 나의 이성이나 이수성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 되기 원하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 하나님 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하고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 사는 궁극적인 비전이 뭐냐? 그래서 아는 거하고 그냥 비전 없이 흥청만 사람은 없는 게 다르죠. 우리는 다 누구 되려고?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아멘? 인간의 수준은요, 인간하면 딱 느끼는 게 짐승과 비슷한 레벨로 가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이거로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본질이. 그 정도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처럼 살기로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소망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그 소망은 꼭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그 소망을 붙들고요, 어찌하든지 간에 찢기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자녀에게 정말 남겨줄 수 있는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제목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군에 가면 많은 특수 부대들이 있죠. 해병대도 있고 공수부대도 있고 뭐 실미도에 보면 북파 본자원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보통 군인과 달리 아주 특수 훈련을 받아요.
적지에 들어가서 뭐 요인을 납치하거나 도로를 폭파하거나 아니면 뭐 통신망을 파괴하는 아주 특수적인 그런 임무를 띠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임무 수행 중에 만약에 본부와 연락이 끊겼다. 그러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연락이 안 되니까 본부 회사에 제외시켜버려요. 실종 처리시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되는 요원은 더 이상 요원이 아니에요. 후방과 교신이 끊어진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닌 거죠. 실종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뭐? 교신이다. 하나님과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신이에요. 교신이 끊어진 예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배를 하되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예배의 포커스, 예배 내가 누구한테 예배드리냐,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도 하는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숭상하기도 하나 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때가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나뉘니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나라는요 남북의 길이가 한 200km면 얼마 되지 않아요. 200km면 여기서 강원도 가는 거리도 안 돼. 합쳐봐야 이스라엘 땅덩어리 합쳐봐야 200km밖에 안 돼요. 또 옆에 폭이 좁고요 길게 뻗어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어디 밑에 그 경상북도 그 정도 그 사이즈의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남쪽에는 남유대가 있고 위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요단강은 우편에 있고 저쪽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래는 사마리아하고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요단 오른쪽 편에 갖고 이렇게 보통 길이 났어요. 그쪽으로. 왜? 사마리아 안 건너가거든.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유대에서 바로 갈릴리로 가면 다 통과하지 않고 우회전해갖고 요단길로 넓게 돌아가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들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요 누구냐면 유대인 외국 이방인들이 유대에 이렇게 이민 와서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 유대인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혼혈족이잖아요. 혼혈 순서혈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토기라고 하죠 우리가 튀기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단일 민족 그런 성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사람을 취급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넘어올 때에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몰래 그런 신들을 섬기게 돼요. 근데 거기는 신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의 신화라는 신들은요 그냥 거룩한 신이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신들이 많아요. 뭐 심지어는 밥해주는 신도 있을 거야 아마. 심지어 여기 얼마나 우상이 남았는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신도 있어. 그만큼 우상이 난무한 거예요. 우상이 난무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혼란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일본이 그렇잖아요. 귀신 문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거기에 우상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혼란.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데가 일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막 너무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TV만 봐도 멍해진다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아무튼 그 우상단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과 비슷한 동종의 다른 신들 그런 것들을 섬긴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게 우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꼭 우상이 나무 토막이나 뭐 돌에 새겨 넣어서 이렇게 뭐 나무에 생긴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마음속의 우상인 거죠. 세계에 넣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걸 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방해요. 방해는요 다 하나님이 있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방해는 누가 있습니까? 돈이 최고죠. 자본주의 돈이 최고. 사업이라고 하는 돈이 최고. 직장이라고 하는 데서는 출세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거죠. 직장이라는 것, 또 학업이라는 것에는 학위가 하나님이고, 가정이라는 것은 애들 주기는 핵가족 시대가 되고, 옛날 대가족 시대는 다 이제 어르신들 위주로 그냥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핵가족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고 애들이 없어. 한두 번면 애들 위주로 가는 거예요. 방에는 애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애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핵가족이 되면서. 애들이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 이것저것 돈도 섬기고 출세도 섬기고 성공도 애들도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높아져요. 이걸 갖다가 혼합주의로 합니다.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뭐가 되기 원하시냐면 왕이 되기 원하시는 거죠. 왕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왕이란 말도 이미지를 풀으면 왕은 멜레크라고 합니다. 멜레크. M자는 멘자 사역을 말하고 레크는 익히는 걸 말하고 크는 적용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왕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되기. 뭐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익혀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적용하기. 이게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 뭐 이렇게 굴림하는 게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익혀서 딱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인 거야. 아멘?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왕이지. 그냥 뭐 여기다 그냥 왕자만 딱 붙이고 갔다가 바보가 왕자 붙이다가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익혀서 그것을 적용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다 왕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단지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에 갇혀놓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힌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갇힌 하나님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디다가 기독교에다 가둬놓고 교회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나요? 다른 나라는 없나요? 우리나라만 있나요? 아닌 거죠. 하나님은 또 어디나 계시라고 했잖아요. 무소부지 하나님이죠. 북한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모든 전반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예? 또 가정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집안일 할 때도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교회에서
교회가 장소 교회냐? 직장이냐? 집이냐? 가정이냐? 이게 중요해요. 예배의 포커스. 하나님께 포커스를 가지고. 그 어디가 됐든지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의 첫걸음인 거예요. 예? 모든 게 첫걸음 있잖아요. 그 예배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타를 배우려면 기타의 첫걸음을 배우잖아요. 예? 그게 쳐야 되는 건 기본으로 예배를 하려면 첫걸음이 맞아야 돼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성경을 말씀하면 신령으로 예배하래. 신령으로. 신령으로. 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했어요. 아,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닌가 봐요. 다 받으시는 게 예배를 다 했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 거예요. 신령으로. 신령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스피릿, 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스피릿을 신령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여기 뭐냐? 로마서 8장 8절 9절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만일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육신의 말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인 거야. 너 속에 영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그럼 너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없냐? 그럼 육신인 거지.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인 거죠. 육신에 속한 것이냐 성령에 속한 것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스피릿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아버지 영이라고 하고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 다 성령이 똑같은 말.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때문에 성령이 없거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진다. 성령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 내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인식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은 구세주다. 믿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그랬죠. 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굴 증거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영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리의 영입니다.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역사? 저절로 믿어지는 역사.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믿어지는. 저절로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응?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은 4차원적 세계라고 했죠. 3차원의 물질세계를 초월한 영적 세계의 존재.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고 해요?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품고 있다가 말씀을 하니까 생성됐다고 했죠. 4차원의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물질 세계를 초월하고 계시죠. 물질 세계를 갇혀 있으면 물질이 어떻게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물질을 초월하여 계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있다고 하니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우린 예배 장소가 그림신산에서 우린 예배 드린다고 배워왔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이 얘기하니 어느 게 더 맞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진짜 뭣도 모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질문을 잘 모르고 얘기해요. 진짜 철저하게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수박을 먹으려면 수박 속을 깊이 들어가서 먹어야지. 그냥 겉만 핥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에 핵심을 찔러야지. 겉만 주변을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깊이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예배 어떻게 드리고 어디서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해요. 예배 장소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에 빠지시오? 그런 사람은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시다니까.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떻게든 간에. 예배 장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평생 하나님 못 만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죠. 솔로몬이요 가장 한 일 중에 솔로몬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17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모시기 평가가 어떠냐? 야 그거 있잖아. 저 들풀에 있는 그 꽃 한 송이도 못해. 하나님 그렇게 모르는 거야. 인간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막 그래 보여도 풀가지밖에 안 되는 하나님 모시기.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난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 갈 때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셔요. 이런 표현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책극상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이 하나님이에요. 예?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었는데 무슨 그런 콘크리트 벽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냐?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요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성전을 초월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다 무소부지하시나.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서 안 되고 성전 안에만 가둬서는 안 되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께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시고 더욱더 추구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죄가 없거나 순수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별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거룩은 다르다. 뭔가 좀 다르다. 모세가 가시떨굴하게 불이 붙으니까는 불이 붙으면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기한 눈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것은 무슨 거룩한 땅이니 아래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표현했는데 땅이 뭐가 깨끗하겠어요? 뭐가 거룩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구별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땅이다. 그것은 그 거룩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고 세상과 구별된 땅이고, 그것이 바로 특별한 땅이요 탁월한 땅이 된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특별하게 탁월하게 세상 방식과 구별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진정과 신령이라고 해요. 진정과 신령. 진정으로 예배,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마음을 낮은 이런 것보다도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뭔가 뭐 지적이고 이론적이고 뭐 철학적인 것 같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다, 신실하다, 순전하다, 깨끗하다, 그런 거를 진리라고 봤어요. 순전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시편 54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거 진리란 말이에요. 주의 성실하면서 저희를 멸하소. 주의 성실하심으로. 진리란 말은 에메트란 말입니다. 에메트를 진리란 말을 쓰는데 그 성실로 번역이 됐던 모양이에요. 지금 성실하심으로 진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참된 성품을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빌라 앞에 섰는데 빌라도가 물어요. 딱 보니까 빌라도는 왕이잖아요. 왕이고 금관으로 딱 껴고 좀 근사하게 깨끗하게 오시는데, 저 유대한 청년인데 그 옷도 막 휘저분하고 거지도 아니고 길게 늘렸는데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지. 전혀 같지 않은 게 대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상당히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가격당하면서 예수를 딱 보고, 야, 진리가 뭐냐? 아주 비아냥 거리는 식으로 묻기도 했겠지만 아주 회의적인, 진리가 뭐냐? 그건 자가 왕으로서 여태까지 평생 많은 일을 경험해갖고 왔지만은 내가 진리를 찾아보고, 왜 안 찾아보겠어요? 찾아보려고 찾아봤지만 진리가 없다는 거죠. 난 진리를 못 찾고 진리 자체가 모르겠다. 아주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거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 아주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지. 진리가 뭐냐? 내가 살아왔는데 뭐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리가 뭐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단호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앞에서 내가 곧 진리다.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미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 사실이 아니면,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그랬다면 완전 사기꾼이 되겠지. 왕 앞에서요. 그럼 둘 중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렇던가 아니면 엄청난 인류의 사기꾼이 되는 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이건 아무나 던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진리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로 다가갑니까? 지금 진리로 다가가는 거예요. 진리로 다가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0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 내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냐,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피의 예배를 받는다. 피의 제사를 받는 기뻐하죠.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5개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라고 하면요, 앞에다 상자, 항상 상자야. 번제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계속 상번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계속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목을 다 치고 팔다리 다 끊고 뼈까지 다 끊고 다 잘라갖고 나오면 그냥 태워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것을 아침마다 한번 태워드리고 저희 끊임없이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또 그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기뻐하죠. 예? 제사를 계속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거듭해온 거죠. 근데 이 제사의 특징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면 어떻게?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예수님 그 성경은요, 피를 되게 중요시해요. 네?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렇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그러니까 피를 뿌리기 전에, 피가 모든 것을 속죄하니까, 피로 몸을, 제사장의 몸을 다 피로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양도 안 잡아요. 지금 뭐 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양을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보혈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구약제까지 계속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걸 씻고 나갑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분이 있냐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희한한 광경이니까 막 보려고 막 달려드는 거야. 하나님을 보려고. 근데 모세 보고 저들이 내한테 다가오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떻게? 무슨 표현을 써요?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는 말을 했어요. 돌격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속성이요. 거룩한 속성이 죄 있는 걸 보면 돌격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도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표현이죠. 거룩하신 거죠.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없겠어요?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씻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에서 찬양을 다 예수의 보혈 찬양이죠. 이 또 고기는 빨리 타지 않아요. 빨리 타지 않습니다. 장작불에다가 뭐 기름까지 다 태우니까 온종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끝나라면 또 저녁에 태우니까 늘 연기가 밤새도록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제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이지 않는 제사, 끊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어땠습니까? 그 조그만 땅덩이,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세계 경제를 쥐고 있어요. 미국 경제를 쥐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그들이 뽑는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같기도 하고. 그만큼 유대인의 세력은 대단히 파워가 있어요. 그렇게 수천 년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 중심 무대에 있는 줄로 믿으시오. 다른 나라는 다 자기를 주변도 주변 민족 국가들은 다 약해져서 이집트, 옛날에 공격했던 이집트, 바벨론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만 지금 건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보호하서 정말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런 민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있잖아요. 예. 요즘 한류 무시 못합니다. 우리 아시아의 태평양 시대에 우리 한국이 무시 못해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따라올 때가 있어요. 따라올 민족이 없어요. 기도를 이렇게 강력하게 새벽 기도 운동까지 하는 나라는 그렇게 없어요. 우리 나라는요, 열심히 특심이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특별히 영성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21세기는 영성시대인데 그것을 주도할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민족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자신을 아직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영성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나가시기를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자기가 안 됐는데 뭘 다스립니까? 문제는요, 자기 몸을 못 다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막 다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시공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거창하게 나갈 거 없이 여러분 자신을 통제를 잘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다른 거 인생 뭐 별거 있어요. 저는 이제 오래 많이 살지 않지만 인생 뭐 별거 없잖아요. 많이 별거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 별거 없어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여러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시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